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신론적 진화론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섭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지지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떤 기독교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들이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맞선 주장이며 하나님을 모든 발전의 전 과정의 배후에 계신 전능한 일꾼으로 전제합니다. 진화는 단순히 자연의 발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간주되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실제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진화의 과정, 즉 자연 발생의 과정에 의하여 세상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세계의 절대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활동으로부터만 유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며, 또한 어떤 자연적인 설명도 찾을 수 없다면 생명과 인간의 기원에서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속에 필연적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것이 없는데도 그것은 기독교적 진화론으로서 환영받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진화론에 반대했던 많은 이들이 그것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성경적인 창조론과 조화될 수 있다는 전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주일학교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자유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잡종입니다. 용인된 의미에서의 유신론도 자연주의도 아니며 창조도 진화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명칭은 용어상 모순됩니다. 또한 많은 통찰이 필요하지 않아도 페어 허스트 박사의 유신론적 진화론은 영감된 권위의 책으로서의 성경을 무신론적인 진화와 같이 파괴하고 있다는 신념이 옳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진화와 같이 그것은 현재의 거주할 수 있는 세계가 나타나는 데에는 수백만 년이 걸렸으며, 또한 하나님은 동식물의 다양한 종들을 하나씩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스스로 자기 종류를 생산했고, 적어도 육체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짐승의 후손이며 따라서 낮은 수준에서 그가 등장하였고, 또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타락이란 없었고, 다만 위로 향상되는 과정에서의 인간들의 반복된 과신들만이 있었으며, 죄는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들로부터 유래하는 약점에 불과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속은 인간의 낮은 성향들을 극복하려는 인간 속에 있는 더 높은 요인들에 관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통제에 의해 발생했으며, 기적들은 자연세계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한 중생과 회심, 성화는 단순히 자연적 심리학적인 변화들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환원하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뒤집어 엎는 이론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기독학자들은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는 생의 활력, 즉 세계 내적인 삶의 충동을 모든 생명의 작동 원리와 근거로 가정합니다. 이 생명의 원리는 물질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물질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물질에 충만하여 본질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생명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그것의 타성과 저항을 극복하고 또한 새로운 물질이 아닌 물질 고유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운동을 창조함으로써 예술가가 창작하듯이 많은 것을 창조합니다. 그것은 지향적이고 목적적입니다. 또한 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예상된 계획이 아무리 가능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가 움직이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진화 자체를 결정합니다. 모든 개별적인 것과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실험이 되는 이러한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생명은 베르그송의 하나님, 즉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유한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앞에 있는 그러한 의견이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헤르만이 아마도 우리는 그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사물들이 경향일 것이라고 생각한 점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말입니다. 하스는 베르그송을 유신론자라기보다는 활력론적인 범신론자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세계 내적인 어떤 하나님입니다. 이 견해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특별히 호소력이 있으나 유신론적 진화론보다는 창조 설화가 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좀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창조론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장은 사물들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었던 시간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가? 하나님과 세상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피하여야 할 극단은 무엇인가? 성경은 언제나 광범위하게 용인된 과학 이론들과의 조화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과학계에서 진화론의 지위는 어떠한가? 다윈의 진화론의 특징적 요소는 무엇인가? 당신은 오늘날의 진화론에 대한 광범위한 배척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나 한스 드리쉬의 신활력론은 기계적 우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유신론적인 진화가 자연 진화보다 더 발전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제 큰 제목 6으로 넘어와서 섭리가 되겠습니다. Providence. 기독교 유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신론적으로 분리하는 것과 하나님과 세상을 범신론적으로 혼동하는 양자를 다 반대합니다. 따라서 창조론은 곧바로 섭리론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분명하게 규정됩니다. 섭리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발견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론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 프로노이아에 해당하는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를 의미하지만 차츰 다른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견은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과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획들의 실제적인 실현과 관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의 통치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하신 준비와 그의 모든 피조물들의 보존과 통치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이지만 신학자들이 채택하는 유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투레티는 그 용어가 넓은 의미에서 1번 예지, foreknowledge, 두 번째는 예정, foreordination, 세 번째는 작정된 사물들의 효율적인 통치를 나타낸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용법에서 이것은
대체로 마지막의 의미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A. 그러면 일반적인 섭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섭리론의 역사입니다. 섭리론과 관련하여 교회는 세계가 우연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견해와 세계가 운명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스토아적인 입장을 둘 다 반대합니다. 아주 초기부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물의 신적인 통제에 대해 늘 동일한 절대 개념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섭리론의 역사는 주로 예정론의 역사를 따랐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그 주제에 관한 아무런 명확한 견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토아적인 운명론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려는 욕망에서 그들은 종종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따라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부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섭리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운명론과 우연론에 반대하여 그는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의지에 대하여 보존되고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유보조항도 만들지 않았으나 세상에 똑같이 존재하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제2 원인의 실제성을 방어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였고 인간의 책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세 동안에는 신적 섭리 주제에 관하여 거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공의회에서도 섭리론에 관한 견해가 표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사를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시켰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반대 의견들도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섭리를 자연적인 삶에 제한하였으며 도덕적인 삶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도 그들과 전부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노선을 취하였습니다. 어떤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보존을 그의 창조 활동의 계속으로 간주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그 둘 사이를 실제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적 섭리론은 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섭리론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린다고 주장하였으나 둔스 스코투스나 B.L. 오컴과 같은 유명론자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법칙의 사실상의 소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대체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섭리론에 동의했으나 세세한 점에서는 다소 달랐습니다. 루터는 일반 섭리를 믿었으나 칼빈만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세계 보존과 다스림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섭리론을 강조했습니다. 소지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비록 같은 정도는 아니었으나 행동을 계시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인간의 독자적인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세상의 지배권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18, 19세기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 이후 세계로부터 스스로 물러나셨다고 묘사하였던 이신론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고 창조와 섭리 간의 구분을 철폐하고 제2 원인의 실제를 부인하였던 범신론에 의해 실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한편 이신론은 이제 과거의 일로 간주될 수가 있으나 세상의 주도권에 관한 이신론의 견해는 세상의 엄격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내재성에 관해 범신론적으로 생각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신적 섭리론이 배제됩니다. 두 번째는 섭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섭리란
창조주가 모든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이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섭리의 세 가지 요소, 즉 보존, preservation과 협력, concurrence 혹은 cooperation, 그리고 통치, government가 있음을 지시합니다. 칼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부 교의학자들은 두 가지 요소만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협력의 요소를 배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양식을 지시하는 다른 두 요소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맥퍼슨은 위대한 루터교 신학자들 중 어떤 이들만이 삼중적인 구분을 채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그는 잘못 생각했는데 17세기 이래로 네덜란드 교의학자들의 저서에서 이러한 구분은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신론과 범신론 양자의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의 요소를 더 부각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옛 구분을 탈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세 요소를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요소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서 분리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존이 존재에 관한 것이고 협력이 활동에 관한 것이며 통치가 만물의 인도에 관한 것이라도 이것이 결코 배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존에도 역시 통치의 요소가 있고 통치의 요소에도 협력의 요소가 있으며 협력에도 보존의 요소가 있습니다. 범신론은 창조와 섭리를 구분하지 않지만 유신론은 이중적인 구분을 강조합니다. 창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로 부르는 것이지만 섭리는 이미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지속시키거나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이중적인 구분인 것이죠. 두 번째, 창조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협력이 있을 수 없으나 섭리에서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의 협력이 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성격에 관한 오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섭리를 예지나 혹은 예지와 예정을 합한 것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어떤 초대교부들에게서 발견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예지나 예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세상에서의 그의 계획의 실현을 위한 그의 지속적인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또한 그 양자가 구분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양자는 종종 내재적인 섭리와 초월적인 섭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적인 섭리의 이신론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신론에 따르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보편적이지도 특별하지도 영구적이지도 않으며 단지 일반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양도할 수 없는 특성들을 부여하셨고 그것들을 불변하는 법칙들 아래 종속시키셨으며 그것들의 운명을 그 자체의 고유한 능력들에 의하여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나는 특정한 동인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제정하셨던 일반적인 법칙들에 대해 일반적인 감시만을 단순히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작동시키는 기계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운행하시는 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론적인 섭리 개념은 펠라기우스주의의 특징적인 것이며 일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소지니주의에 의하여 보증되었으며 알미니우스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섭리는 18세기의 이신론자들에 의하여
철학적인 의상을 걸쳤으며 19세기에는 변할 수 없는 엄격한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연의 획일성, 유니포머티를 강하게 주장하는 진화론과 자연과학의 영향 아래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적 섭리에 대한 범신론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념론적으로 세상을 하나님 안에 흡수시키시든지 아니면 유물론적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창조를 위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며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섭리를 제거합니다. 범신론자들이 섭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섭리는 단순히 자연의 과정과 동일하며 결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제2 원인의 독립적인 작동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자기 계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의하면 초자연은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연과 초자연이 동일하게 되어서 인간 속에 있는 자유로운 인격적 자기결정의식은 기만이고 도덕적 책임은 상상력에서 나온 허구이며 기도와 종교적 예배는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항상 범신론의 위험을 격퇴하는데 아주 주의하였으나 19세기 동안에 이것의 오류는 하나님의 내재론으로 위장하여 상당수의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 입장을 확고히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신적 섭리에 관한 반론들이 되겠습니다. 1. 신적 섭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 번째, 우주 전체에 대하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계에 대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들의 일에 관하여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출생과 삶의 운명에 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의 삶의 외적인 성공과 실패에 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외관상 우연적이거나 사소한 일에 관하여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로운 자의 보호에 있어서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입니다. 열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11번째는 사악한 자를 적발하여 벌하시는 데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대체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구분하는데 전자는 하나님의 우주 전체에 대한 통치를 나타내며 후자는 전체와 관련된 그 각각 부분에 대한 그의 돌보심을 나타낸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두 종류의 섭리가 아니라 두 가지 상이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동일한 섭리입니다. 하지만 특별 섭리라는 용어는 좀 더 특별히 함축된 의미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의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섭리를 언급합니다. 특별 섭리들은 기도의 응답이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절망 상황에서의 은혜와 도움이 다가오는 모든 경우 등에서처럼 사건들의 질서 속에서의 특별한 결합들, 컨비네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3. 특별 섭리의 부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 섭리, 즉 일반 법칙들의 고정된 체계 하에서의 세계의 다스림을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세세한 부분들이나 인간 삶의 사건들 그리고 특별히 의로운 자의 경험에 관계하시는 특별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인생의 아주 작은 일들에는 관계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손을 묶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특별 섭리와 일반 일정한 자연 법칙들과의 관계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언급되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상사에 관여하시지도 않고 또 관여하실 수도 없고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없으며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도 없으며 인간을 위해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수도 없다고 말하는 아주 빈약하고 피상적이며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단순히 일반 원칙만을 설정하고 특별한 원칙들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혹은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의 세세한 일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는 곧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가장 미미한 일상사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연 섭리와 특별 섭리의 특별한 작용을 좋아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직 다음 항목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연 법칙들은 모든 현상계와 작용들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의 능력들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실제로는 자연의 능력들이 작용하는 방식에서 발견되는 다양성 속의 획일성에 대한 종종 인간의 불충분한 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 과정에 개입하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폐쇄 체계로서의 자연 법칙들에 관한 유물론적인 개념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인격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획일성은 단순히 인격적인 행위자에 의해서 규정된 방법에 불과합니다. 셋째로는 소위 자연 법칙들은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기만 한다면 동일한 결과들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단 하나의 능력의 결과들이 아니라 자연의 능력들의 결합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자연의 한 능력과 어떤 다른 능력 또는 능력들을 결합함으로써 결과들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능력들이 각각은 그것이 법칙들과 엄밀하게 일치할 때 작용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더 무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결합에 의하여 하나님은 가장 다양한 결과들을 산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는 보존이 되겠습니다. 보존 교리의 기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교리를 위한 증거는 직접적이며 추론적인데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로서는 만물에 대한 신적인 보존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주님에 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신적 보존 관념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서 추론됩니다. 이것은 오직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뿐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어난다면 이것은 절대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존재와 행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주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피조물의 의존적인 성격으로부터 추론됩니다. 이것은 피조물, 즉 자체의 고유한 힘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것의 존재와 지속의 근거를 창조주의 의지 속에 두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만이 그것을 그의 전능에 의하여 붙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보존 중에 신적인 보존의 적당한 개념과 또한 세 번째로 신적인 보존에 관한 잘못된 개념들을 공부하고 계속 협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창조의 그러한 섭리와 또한 유물론적 진화론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들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과 섭리의 개념이 또한 분리되는 개념이며 또한 그 섭리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창조와 섭리를 함께 공부해 나가고 또한 창조의 또한 섭리의 모든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와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의 연관성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의 깊이와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마인드도 지금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올해 202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고 내년도 2025년도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또한 조직신학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조직신학 강의 참여하면서 이 가운데 지금 또 신론, 인간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또 잘 다루어 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주님의 축복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